자, 우리 안에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대부분 웬만하면 다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첫 예배도 드리고 또 첫 기도회도 하고 또 첫 번째로 축복도 하고 또 첫 파송도 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첫 번째 모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 모임 했을 때 건물에서 이제 불나가지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막 대피했던 때가 있었어요. 첫 모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연기가 난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중학생 애가 그 엘리베이터에 뭐 불장난을 했는지 장난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희가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마무리 기도 빨리 하고 바로 내려가서 이제 다 대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이제 제 아내는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막 누르고 있고 저는 막 이제 기차 챙기고 막 문 잠가야 된다고 혼자 막 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불나시면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계단 이용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오늘 못 나왔어요. 못 나온 이유는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파가지고 근육통하고 이제 열도 계속 났다 해서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읽었죠.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 마태복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제 5장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 한 절씩 한 이제 몇 달러씩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소서를 우리가 같이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그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할 거 미워하고 시기할 거 시기하고 그리고 뭐 화낼 거 화내면서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근데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너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사람을 입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삶에 어떻게 영향력이 나타나며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린 연약하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화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이 내 잘못임을 깨달았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겠죠. 나는 또 이러네. 나는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또 죄졌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것 아니에요.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나를 잘 섬겼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범죄한다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처음에는 악인으로 살았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뀐다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땡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인으로서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그 사진에서 여러분 올린 것처럼 저 뒤에 온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사실 이 온수기를 구매한 지는 꽤 됐어요. 한 제가 4월 말 중순 정도인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야지 했는데 그 화장실에다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전기 꼽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설치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구조가 좀 달라요. 그 설치하려면 온수, 냉수 두 개가 나오는 물 호스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딱 연결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다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연수기 설치 방법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냉수가 그냥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냉수 수도꼭지 하나만 있었거든요. 설명서에서는 여기 방법에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되지? 방법을 여기에서 내가 유튜브로 막 다 찾아보고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마다 또 달라요. 결속하는 방법이. 한 번은 이 유튜브로 보고서 이제 결속을 했더니 다른 유튜브를 그때 영상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른 유튜브 들었더니 아닌 거예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저거를 반나절 동안 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하다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온수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우리 온수기 설치해 줄 수 있는 분 없나 해가지고 주변에 딱 돌아보니까 부천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정인데 이걸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부속비까지 해가지고 한 20만 원인가 들었어요. 원래는 저 온수기가 11만 5천 원짜리거든요. 온수기보다 설치비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갔다 와서 그분이 이제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법밖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는 설치해주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해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구매를 해서 결속을 해야 이게 이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아니까 이분은 와가지고 진짜 뚝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과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모르니까 전혀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제가 하루를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분을 이제 와서 그분이 하니까 금방 이제 설치가 됐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방법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헤매는 거예요. 자꾸 이 방법대로 하면은 온전하게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망가지고 그 삶이 온전하게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재료는 다 사놓고 성경책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찬양도 듣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수기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내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몇 가지는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떤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아요.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술 취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술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양심이 막 찔리시네요. 죄 아니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 성경에서 술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 이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영혼은 그냥 좀비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악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좋다, 이거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내 몸을 맡기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든지 자세히 주의하는데 이 자세히 주의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건가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 세월을 아낄 때 우리가 정확하게 1초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아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끼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구속하다예요. 세월을 구속하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월 구속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 구속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시간적인 것, 그냥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월을 아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고 살아가시고 그 질문의 답을 여기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행동하신다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론 그래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예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분별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다고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 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아까도 술 얘기 나왔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시는 술 이런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에 너를 술 취하게 하는 것, 그것에 너의 삶을 내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을 드셔본 분 계신가요? 술 드셔본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네. 아 누가 드셨구나. 이런 거를. 네. 술을 이제 우리가 혹시 이렇게 드신 분들이 드시면 이게 몸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나요? 있어요? 혹시 있나요? 근데 이성들 나는 술도 다 이겨. 술 뭐. 그쵸?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이성과 판단이 사라지고 이제 술을 의지해서 그냥 막 행동하죠. 그래서 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막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라고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술을 먹으면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무언가에 취해 있어서 그것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취해 있어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놀라운 걸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 뉴스에서 이런 그것이 하고 싶다에 그거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 허경 땡 분 그게 이제 주제로 나왔더라고요. 그 주제로 나온 거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허허허 누구 부르면은 갑자기 몸이 막 좋아지고 인생이 막 잘 풀린다 그러고, 예, 거기 뭐 생크림이 뭐 안 썩는다고 막 그러고, 예?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라고 생각 드시나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욕심에 정욕에 쾌락에 그런 것에 쉽게 취해 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판단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런 인생 살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과 취함과 이 성령과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의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술 취함은 죄악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휩쓸려 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세상 가운데 악한 것에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가 있다고요. 그 상황에 상관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같아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갔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과 있지만 나는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윗은 어떤 삶이에요? 다윗도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봐도 진짜 쟤는 저주받는 삶 같지만 지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내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저번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눴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 옆 사람이 미워지고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그 성령이 오셨네, 아까 불렀죠.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